사람이 머무는 공간 어디에 가든지 없는 것이 없죠. 거울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굳이 멋쟁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수시로 거울을 다 쳐다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자신의 외모의 모습을 고치거나 매만지는 거울이 참 우리를 고치는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내면의 모습은 어떻게 고치나? 내면이, 내 속사람이 겉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매만지고 고치지만 속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다는 거지요. 외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신앙생활을 잘해도 속은 깨끗이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행적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내면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삶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고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사람은 자기 속에 담긴 것대로 살아갑니다. 이 속에 악이 담긴 사람은 악이 나올 거고, 선이 담긴 사람은 선이 나올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또 내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를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남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오늘 5번째 주일에 내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직 사람을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세요.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 3가지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 이 3대 사역. 이게 다 뭐냐면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일이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일을 해요. 경쟁하는 사람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등등, 다 이게 뭐냐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지요. 사탄은 죽이는 일을 하는 앞장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마을이나 도시에나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에만 가시는 게 아니고 저 어촌, 산촌, 바닷가, 후미진 곳 어디든지 주님은 다 가셔서 사람을 다 살리는 일을, 신분이나 재력이나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다 가리지 않으셨어요. 다 가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낮은 곳으로, 힘든 곳으로, 그런 자리로
가셔서 사람을 고치거나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사람의 신분, 재력, 학력, 주님의 눈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학력을 보고 재력을 보고 신분을 보고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전혀 반대셨어요. 모두가 생명을 가져야 될 잃은 양으로 보셨어요.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죽고 망하는 인간의 영혼을 보셨어요.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그들이 다 살아야 될, 새롭게 고쳐지고 변화되어야 될 대상으로만 보셨지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를 않으셨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렸던 사람, 우리들 자신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됐고 단절된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셨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치료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담아야 될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한번 하시죠. 사람을 살리자. 살리는 가치를 담아야 돼요. 그게 가장 고상한 가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가 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치관을 갖는 것.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36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의학용어라 당시에 좀 생소한 단어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창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창자. 이 창자를 옛말에는 애라고 했습니다. 애. 그래서 너무도 간절한 마음을 말할 때 애끓다,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 창자가 녹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크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죄로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간장이 녹는 것처럼, 창자가 녹는 것처럼, 그러니까 적당히 측은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안 됐네, 딱하네, 이런 게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단장이라고 그러죠. 끈을 딴 장, 내장 장자, 단장. 내장이 끊어지는, 그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 촉을 정발하러 갈 때에 군사들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미 원숭이가 따라와서 헉헉대고 울어요. 계속. 그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수백 리를 지금 가는데 수백 리를 따라오면서 원숭이 어미가 막 울면서 따라와요.
그 자기 새끼 때문에. 그러다가 그 새끼가 배에 타고 나니까 금세 죽어버렸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희생해서 배를 열어봤더니 창자가 토막. 거기서 나온 말이 단장이에요. 새끼 때문에 간장이 끊어지듯이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가요 가운데 보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 아시죠? 노래? 미아리 눈물 고개. 왜 단장의 미아리 고개인가요? 남편이 일본군한테 잡혀가는데 포승줄에 묶이고 추운 겨울에 신발도 못 신고 끌려가는 자기 남편을 보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이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시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 영혼의 모습,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쓰러지면 일어날 수도 없고 길이 어딘지도 보이지 않는 길 잃은 양처럼 백성들의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뱃속을 채우려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고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고 무거운 멍에만 쥐어주는 있으나마나한 지도자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지 예수님이 자기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그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그 살리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중반쯤에 저희 막내 동생이 중학교 2, 3학년쯤 됐는데 어느 날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아주 알아봤더니 학교에서 5명 정도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집 나간 거죠. 애들이 다 어려운 애들이. 저희 동생도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집을 나갔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원주 어디로 간다 그랬대요. 제가 부천 살 때. 저희 어머니 난리가 났죠. 막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며칠도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올 테니까. 그러고 제가 원주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참 막연해요. 그 넓은 원주에서 어떻게 이 동생을 찾나. 근데 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둘째 아들 하나님 찾은 것처럼 그 영혼을 찾아달라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어느 시골 쪽으로 쫙 가는데 멀찌감치 조그만 애들이 그 길가에서 비를 주룩주룩 맞고 서 있는 거를 봤어요. 제가 봤더니 거기 제 동생이 있더라고. 제 기사님한테 여기 좀 빨리 좀 서달라고. 그 정류장도 아닌데 빨리 서달라고. 하도 퇴근하니까 기사가 버스를 세워줬어요. 갔더니 동생하고 한 대여섯 명이 거기서 거지하고 있더라. 거지꼴하고. 먹지도 못했지. 비 쪼록쪼록 맞았지. 제가 그때 딱 무슨 생각이냐면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이렇게 만난 것처럼 얼마나 조바심하고 제가 가슴을 조이면서, 그래서 나중에 시내 나가서 짜장면 먹여서 데리고 온 그 생각이 나요. 잃어버린 그 동생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타는지, 엄마의 마음은 어떨지.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거지요.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고통하는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실망하고 절망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방황하고 지치고 고날 때에 주님은 찾아오세요. 손을 내미세요. 제가 너무너무 힘든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예수님이 내가 울 때 같이 우시는 거예요. 내가 울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일으키시를 원하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담아질 때에 우리가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멸망으로 가는데 절대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구원하려고 하고 초청하려고 하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그냥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거 이게 보이지 않아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식이 크면 부모 마음을 알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져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게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추수할 곡식, 즉 이제 알곡으로 구원해서 천국 곳간에 다 들여보내야 될 익었는데 곡식이, 이걸 추수할 사람들이 없어. 일때가 됐는데 일꾼을 못 구하면 주인이 덩덩덩덩덩덩 애가 타요. 곡식이 익었는데 제때 거두지 않으면 썩어요. 아무리 풍년을 가졌어도 제때 열매를 추수하지 않으면 버려져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일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하는 이 좋은 때를 자꾸 놓쳐버리는 사람은 언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당시 유대 종교는요, 육신의 안일, 세속적인 욕망, 그래서 유대 종교가 타락하고 육신에 속하니까 고통하는 영혼들 무관심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나 구원받고 나 하나님의 복 받고 나 하나님이 좀 평안한 은혜로 산다, 이걸로 끝이지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영혼들을 누가 가서 거두겠느냐, 그런 일꾼을 찾으시면서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차만 타면 저는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너무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화로 상담을 하고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예수 믿다가 중단한 사람, 소위 방학한 사람, 여러분 용기가 생기면 이리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선물도 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전화 오는데 직접 전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얼마나 방학하셨어요? 10년 방학했어요. 6년, 3년, 1년 방학했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방학하셨어요? 이사 오는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도 교회는 오려고 그러셨잖아요. 언젠가는 가야지요.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솔직히 여러 해 안 다니다 보니까 교회 갈 용기가 안 났다는 거예요. 이끌어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자기를 교회 좀 나 좀 데리고 가, 이럴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듣다가 전화한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추수할 곡식이 이렇게 많다는 거구나. 믿다가 그만둔 사람, 방학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세 가족 중에 오신 분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제가 여쭸더니, 사실 나 교회 가고 싶었어요. 남편도 죽고 교회 가고 싶었는데 누가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망설였다가 마침내 권사님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다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누가 좀 나를 좀 데리고 갈까, 누가 좀 나를 이끌어 줄까, 이렇게 연결해 줄 사람, 유창한 말로 전도가 아니라 좀 이끌어 줄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방송 들으면서, 근데 그걸 이끌어 줄 사람이, 교인들은 많아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청장이라도 보낼 테니까 여러분 해보시라는 거지. 쓰셨겠지만 여러분 이따가 저 통계를 내볼 거예요. 수요일까지는 좀 볼 거예요. 이 동네는 이장이 다 각각 집에 본인이 심부름 한다니까 사실 제가 다 쓰려고 그랬거든요. 주소까지. 이장님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체근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천국 그 하늘나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주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것은 폰티텍스라고 하는 헬라어 다리라는 거예요. 다리.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연결고리.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죽어갑니다. 내 주변에 길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추수꾼이 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추수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게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가치를 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애달픈 마음을 담고 영혼을 추수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담고, 그러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영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불러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권세를, 능력을. 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재주로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만 안 돼요. 언변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영혼이 우리 기술로 가능하냐고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과 힘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정 맥 빠진 제자들,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제자들,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도구만 되는 거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살리려고 막 어떤 사람은 시간도 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들이는 사람 많습니다.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은 영혼 살리려고 하면요, 재물도 그 사람한테 주시는 분이세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걸 알고 헌금을 계속 헌금을 보내줬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로 섬겼던 것이.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릴 권능과 힘과 재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없는 거지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맞는 찬송을 고르려고 아무리 뒤져도요, 안타까운 게 위로하는 찬송, 치료하는 찬송, 뭐 이런 찬송은 너무 많은데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사람 살리고 그런 찬송은 별로 없더라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구나. 그저 위로받기만 바라고 그저 치료받기만 바라고, 기독교가 약골이구나. 이제는 나 많이 받았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와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가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그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어야 몸이 건강한처럼, 은혜 받았으면, 치료 받았으면 이제는 가서. 근데 가는 건 안 하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위로만 받고 맨날 이런 신앙으로 멈추면 안 돼요.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을 맞이하는데 생명의 부활을 진짜 맞이했죠. 아멘. 살리는 가치, 예수님의 정신 여기 담고, 예수님이 영혼을 보는 그 마음을 여기다 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담아서 하면서, 그럼 주님이 공급하셔서 우리도 추수꾼이 되고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에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동참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